삶의 모델 누구요? 에녹. 우리가 에녹을 참 좋아하죠.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있지 않게 되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에녹을 참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왜요?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에 대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저희 아버님 지금 이제 개종된 나이로 94이십니다. 11월 되면은 만 94세가 되시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125세가 희망 나이였습니다. 125세. 요즘 같으면은 한번 꿈꿔볼만 합니다. 뭐 좀 있으면 장수약도 나오고 노화를 더디게 해주는 알약이 나와서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은 노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가지고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는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장수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사님 좋아하시네. 200년 사시고 싶은가 본데 200년. 예. 처음에는 논리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재림 성도로서 건강 식생활 많이 실천하고 뭐 이렇게 관리 많이 하시고 운동하시고 했는데 뭐 세계 장수 마을, 세계적 유명한 장수 마을에 가면은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사신다고 그런 내용을 책에서 읽으신 다음에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의지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이유가 조금 바뀌셨어요. 근자에 들어서는 내가 왜 125세를 이야기했는지 아니 하시면서 하시는 설명이 예전에 하시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125세까지 살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우리 재림 성도님들 중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님 맞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사실 여러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 지금은 뭐 정말 슬프게도 그런 이유마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마저도 기억 속에 다 지워지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에녹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의 신앙적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또 자주 묵상하게 되죠. 오늘 에녹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귀한 경험을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옮기기 전에 이미 어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하죠. 믿음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 또 기록된 또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이 아니고요. 유다서, 제가 타이핑을 잘한 것 같은데 유다서 1장밖에 없죠.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아담의 몇 세 손?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뭐 했어요? 예언했는데 어떤 예언했습니까? 그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천사와 함께 임하셨다. 이 땅에 오신다. 주님께서 마치 이미 오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 속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거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그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기별을 누가 전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기록되지 않고 히브리 11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이지만 유다서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의 기별, 예수님 재림의 기별을 누가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홍수 이야기지만 홍수 이야기 너머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 에녹이 이해하고 증거했다고 유다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으로 특징 지어진 아주 특별한 분이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의 죽음 그리고 에녹의 승천, 이 두 가지가 서로 의미 있게 맞물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교 성경 주석의 내용입니다. 에녹은 아담이 죽은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승천했다 이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아담의 7세 손이라고 성경에 말씀됐죠. 에녹이 아담을 보았어요. 7대조 할아버지를 보고 그 할아버지가 에녹을 이뻐했겠습니까? 거리를 뒀겠습니까? 얼만큼 이뻐했겠어요? 뭐 무지무지 하늘만큼 땅만큼 이뻐했을 거예요. 정말 뭐 내리사랑이라고 다 이쁜데 특별히 더 이쁜 손주가 있었어요. 손자가 있었습니다. 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담이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그냥 완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담을 잘 따르는 그 에녹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적어도 아담과 에녹이 한 300년은 함께 살았어요. 몇 년이요? 30년도 아니고 300년. 에녹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녹이 한 300년을 아담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담이 죽은 지 여기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담이 죽은 다음에 4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죽음과 에녹의 승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조상 아담이 죽었어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뭐 그런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 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었겠죠. 뭐 라멕 같은 사람, 뭐 창상 사람을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살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질병을 통해서 사망, 소위 자연사하는 일은
성경의 기록에 없었거든요. 이제 아담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지 긴 세월이 지났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리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름다운 혜택을 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800년 이상을 이 땅에서 살게 되었을 거고, 뭐 900년 가까운 세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아담도 930년,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아마 아담 입장에서는 아이고 벌써 내가 900살이야. 눈 깜짝할 새 900년 지났네.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쇠약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야, 우리 일대에서 할아버지가 드디어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일찍이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안 죽고 계속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정령 죽었어요. 죽음의 날이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관심거리가 되었을까요? 여기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의 죽음은 신실한 자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진심 어린 회개와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이 죽는 것처럼,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죄인이 죽는 것처럼 그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회개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하는 것보다, 드리는 것보다 아담은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담도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따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메시아 빨리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아담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점점 쇠약해지고 혈기왕성한 그 기운은 다 사라지게 되지요.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야, 정령 죽는 게 이거구나. 인상 깊게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교훈이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담은 안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대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훌륭한 분이고 조상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세대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예배 없이 아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야, 아담이 죽었는데 아담이 죽었다면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아, 그 죽음은 나에게도 오겠구나. 죽음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아담의 장례식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누구의 후손까지도요? 아담의 장남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비록
망나니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죽을 죄를 짓고 끔찍한 죄를 짓고 아담과는 거리를 두고 또 먼 타 지역 가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대장 노릇하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죠?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가인, 믿음으로 회개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인까지도 참석하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의 주목이 대상이 된 그런 장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 기록된 제목처럼 아담의 죽음과 에녹의 승천, 에녹이 아담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또 지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이 슬퍼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의 죽음이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녹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이렇게 귀한 복음의 이야기를 또 아담이 타락했던 그 이야기 모든 과정의 내용들을 친히 들었던 에녹,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큰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아담의 죽음은 에녹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더 마음속에 간절하게 용서점을 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된 것이죠. 아마 에녹이 아담에게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타락한 이야기 들을 때 아마 가슴이 마음이 찌릿찌릿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622세였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죠. 그래서 에녹은 적어도 300년 이상 아담과 함께 같은 시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5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멕도 살고 있었고 에녹도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에녹은 약 318세로 계산이 됩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아버지로서 중대한 책임을 마음속에 더욱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간절히 느꼈죠. 이미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사를 낳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 더욱 동행했는데 아마 아담의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또 마음속에 또 영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겁니다. 아담이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는 에녹은 또 아담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에녹의 승천, 그런 과정에서 에녹이 승천하게 되었는데 에녹의 승천이 당대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승천한 사람입니다. 홍수 이전 시대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충성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야, 에녹이 하늘에 승천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굉장한 뉴스거리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 구원의 약속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분명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각인시켜주게 된 것이죠.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비록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에녹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됐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 길, 하늘로 돌아가는 그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녹이 승천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지 사망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지만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가 없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던 그의 경고와 교훈의 음성이 없어졌어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또 가인의 자손들에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 메시아의 계획 받아들여야 된다. 또 심판의 계획, 유다서에 기록된 것처럼 심판의 계획, 그 심판의 1차적으로는 뭐예요? 노아 홍수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노아에게 처음 그 기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 때부터? 에녹 때 그 기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경고하고 교훈했던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갔지? 왜 안 들리지? 이상하다? 늘 이 시간 되면 그 사람은 여기 왔다 갔는데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아마 그런 여기저기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인과 의인 양편에서 그가 지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목격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악인들까지도 목격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는 자주 가는 한적한 곳에 옮겨졌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를 사랑한 자들은 훗날 마치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던 것처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어떤 결론을 맺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 목격한 사람들이 말한 게 진짜구나.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녹이 살아갔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엇한 거예요?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의무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결코 은둔자가 된 것이 아니다. 멀리 떨어져서 어디 구석에 아무도 이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뭐 수행하고 돌을 닦고 그런 개념으로
자신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섞이면서 일상적인 분주한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록된 것처럼 가정에서 또 사교 생활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상주의적 또 신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때에 따라서는 고요한 환경도 필요하고 속세를 떠나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무시하게 된다면 성경적인 바른 신앙에서 동떨어진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잘 보존해 주십사,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죠. 마치 거친 풍랑 속에 있어도 이 배가 거대하고 든든할 때 그 파도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또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영적인 삶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얽매여 계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의 경주를 능히 감당할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 심지어 십자가까지 있었지만 그 너머에 있을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고 그 모든 수치와 역경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의 경지를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내용의 기도를 간절하게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기록했고 이것이 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영적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자주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너무 심해서 또 때에 따라 마음의 자만심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실족하는 경험되죠. 누굴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물속을 걷던 풍랑치는 바다 위 갈릴리 호수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이 단절됐을 때 그가 뒤를 돌아보고 또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교만해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의 삶의 또 한 가지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 속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상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이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포함된 또 한 가지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그 기별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핵심은 물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아담이 에녹에게 구세주의 약속을 들려주었을 때 그 약속이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속에 와 닿았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야, 오남리에 양지리에 오남교회 가니까 주님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구나. 얼씨구 좋다. 참 좋다. 기뻐하십니다. 현대는 불신과 의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도 부인합니다. 성경의 진리마저 부정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흐름 속에서도 때에 따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슬프게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참으로 모든 것을 불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귀하게 간직했던 귀한 진리의 틀마저도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거절하는 일들이 종종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다. 자, 기별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기별입니까? 아까 읽었던 유다서의 말씀 보니까 여기만 제대로 제가 기록했네요. 심판의 기별입니다. 심판의 기별. 이 심판의 기별은 먼 미래까지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지만 그 당대를 바라볼 때는 무슨 기별이에요? 물로 세상이 멸망되는 기별입니다. 주께서 임하신 것을 예언적인 안목으로 보았어요. 재림하시는 광경까지도 에녹은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건치 않은 일, 또 강팍한 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일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경건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만 기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가서 가인의 자손들에게까지 가서 특별히 더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무드셀라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아 홍수가 언제 생겼다고요? 노아 600세대 된 해지만 그 해가 누가 죽던 해였어요?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그 해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자, 무드셀라, 옛날 그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학자들마저도 정확하진 않게 이렇게 저렇게 어원을 따지면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앞서 보내는 자, 그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앞서 보내는 자, 그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자, 옛날 고대 시대 부족 간의 전쟁이 있을 때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무드셀라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 없애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면은 그 마을을 정복하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예언적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무드셀라, 아마 무드셀라도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곧 어떤 일이 임한다? 홍수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 보내셨듯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것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홍수 심판의 기별이 에녹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열심히 기별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누구에게? 에녹에게 무엇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이것이 에녹이 심판의 기별, 홍수의 기별을 전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여기 말씀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는 단지 뭐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뭐해라? 방주를 지어야겠구나. 열심히 만들어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미 에녹 시대부터 홍수 심판의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복하여 전파했다 이것입니다.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협력했죠. 무드셀라가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진 것을 보고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명확한 개념,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감지했겠죠? 무드셀라도 내가 때가 다 됐구나. 그래, 죽어도 여한이 없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됐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에녹의 머릿속에 언제나 자리 잡은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기별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게 됐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라멕 손자죠.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승천하게 됩니다. 에녹의 그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의 영적 삶에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험들입니다. 에녹은 재림 신도의 모본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너무나 분명한 기별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할,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경험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풍성한 삶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구원의 기별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기별을 믿었습니다. 심판의 기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사고와 사건이 많습니까? 이 지구가 너무 낡아서 수명에 다했다, 그런 느낌을 참 자주 받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별을 우리의 기별과 함께 또 조화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되는 신실한 재림 성도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